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명은 반역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했다. 반역은 어느 경우에 쓰는 말입니까? 왕이 있는 상태에서 쓰는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너희가 왕이 되려고 했다. 반역죄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죄를 물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그 잘못 하나 용서해주지 못하시는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앙, 이 저주는 언약적 저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구약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28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들을 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방황하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얘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한번 율법을 주시면서 교육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놓고 율법을 교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뭔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골자는 그런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해. 내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야.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 백성으로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내릴 거야. 너는 내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네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도 복을 받고,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가 나옵니다. 사실 이 28장을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길어요. 그 이유는 불순종하기 쉬운 사람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더 엄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인데,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 두 본문을 지금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혜가 내가 한 나라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을 알지 못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외국이겠죠? 다른 나라예요. 근데 강하고 용맹스러운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와서 너희를 멸망을 시킬 거야.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셔서 49절 말씀, 신명기 28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오십시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화살은 열리고 그 사람들은 다 불사라. 그들이 내 전쟁을 먹을 주수를 불사하시는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으며 내가 만든 성과 성들을 팔고 파멸하리라.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가 먹을 곡물과 양식과 양과 소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들도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28장 가셔서 50절부터 52절까지 조금 말씀이 길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시작. 그 용모가 정확한 민족이라 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유월을 불쌍히 아니하며 내 가정의 새끼와 내 도시의 토산을 먹어 집회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귤이나 스레스나 이미 새끼를 너를 위하여 넘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 전국에서 새 모든 성읍을 열사고 내가 너를 하는 공평과 성별을 다 버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계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버사림이 거기까지요? 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곡식들과 열매들과 가축들을 모두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15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의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언제 이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자, 12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뭘 말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칼과 기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곡물과 뭐 열매와 가축과 다 먹어버린다 그랬죠.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는 그 저주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언약적 저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서 말했던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말을 알지 못하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되어 버려요. 이 사건을 인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기를 잡아먹습니다. 하루는 내 아기를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기를 잡아먹자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끔찍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애가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 그 끔찍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의 기다림만큼 외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지금이 기다림만 그 지나가리 같이 여기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너희가 올라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들 얼굴에 빛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여전히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구나. 끔찍한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임한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안 뒤어서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일어난 이 일을 기록을 합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는 벌하기로 하신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는데도 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오만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는 이 말은요, 자기들의 불순종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변명입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떤 남자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서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여학생 하나를 두고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묻혀버립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자 하나가 자기를 심판자라고 자청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남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들과의 공범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스스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몹쓸 짓을 했다라는 이 죄책감, 그리고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스스로의 이 기억 자체가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처음부터 그 여학생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없었고 나는 그것을 말리려고 했었다. 그렇게 자기 합리를 시킵니다. 그것이 발전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기억 왜곡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자기 왜곡이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해 왔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이들이 잊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칼과 기근은 어디 있는 낱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명기에서의 언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오지 못한 자기들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해결이 돼요. 약속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에게 임할 그 저주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나 안 지키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보기에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대담해집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너 천벌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신자들 마음 한가운데에도 그런 불안감이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내가 혼날 텐데,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을 텐데,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교회에 대한 멸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기 기억 왜곡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 또 뒤로 넘겨볼게요.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일부러 잊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교만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교를 따라하며 권하여 왜 주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조상들이 사람으로부터 아버님이 정착을 되어 다시 그냥이다 하니 이는 자들이 이제부터 있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나가 물론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그들이 이르러있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서 조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조롱해요?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해? 그런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어겨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홍수가 임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6절,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보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나님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도와주시나 되어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참화와 멸망의 날까지 도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두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렇게 하죠. 그때에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6절에 그때에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이 시대는 뭐냐? 그때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불사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기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시간 스케일은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작 2000년의 시간 가지고 그것을 영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봐라,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심판과 악인의 멸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도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 시대도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온전히 거듭 생각하는 것 같이 이룰 것이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항상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이오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로 하신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건방진 놈들 어떠냐? 불맛이 어떠냐? 맛 좀 봐라! 잔인한 비웃음과 경멸 그런 것들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로 다시 넘으셔서 조금 앞에 4장 19절 말씀해 주십시오. 4장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것은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세요. 기분이 좋으면은 천국 가라 말씀하시다. 기분이 좀 안 좋아지시면은 너 천국 못 간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은 믿고 따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주에 대한 이 끔찍한 멸망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멸망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백성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키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얼마나 더 기꺼이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실 때 낙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산다고 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과 낭만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은 우리 신자들에게 지극히 큰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 후서 본문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 후서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떨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럴까 여러분 고민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 꼬라지인가? 여러분 고민되시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답니다. 앞으로 임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실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실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이 설마 뭐 진짜 나중에 그렇게 지옥에 보내시겠어?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세요.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자들의 오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설마 이것을 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설마 이것을 벌하시겠느냐? 생각을 한다고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자세예요. 물론 여러분이 죄를 심지어 알고서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인과응보 성격의 벌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버리구나 그렇게 쉽게 단정 지으시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응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의 문제예요. 징계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주죠. 그 차원에서의 매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그 벌로서 맞아라. 이런
벌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럴지언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일부러 잊는 이 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또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저주 형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하심, 그 둘의 집약체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그 피를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던 그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슬프다, 답답하다 말씀하셨던 그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임종을 앞둔 어떤 어르신한테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어르신께서는 지금 암으로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르신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가.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천국에 가?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천국에 가지. 그러면서 우셨어요. 그 어르신과 손을 잡고 같이 울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잘하셔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말씀드리고 하셨을 때 어르신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셨다라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복음에는 논리가 있지만 그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전도 잘하고 싶으시죠? 전도의 대가 바울 사도가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죠, 그 말이. 이걸 믿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논리로 굴복시켰다면 내 자랑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정말 그 치밀한 논리로 반박을 못하겠으니까 믿는 거지. 내 자랑이 되죠?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분명히 있되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뭐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긍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반대의 날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대단히 두려운 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건방진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있는 자, 늘 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폐악하고 건방진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기억의 왜곡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설마 벌하시겠느냐?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게 바로 아담이었죠. 그 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물론이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이고 동시에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 이것을 경계하시고 마지막 날을 기쁨의 소망으로 바라보신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저희들의 살이 떨리며 참으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계시며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